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부터 2021년 5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한없이 내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심령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믿음의 귀한 은혜의 반석을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되 60배 100배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엇다가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321페이지가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신방 예배를 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가서 이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부릅시다. 그래서 인도를 하는데요.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그만 노래가 뒤섞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하도 정신없이 살아서 그냥 뒤죽박죽되는 삶을 살기가 쉬운데요. 오늘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에다 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죠. 1995년인가요? 그때 나온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달리기를 참 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앞으로만 뛰어가는데 주변 세상들은 바삐 변해만 갑니다. 또 주인공이 뛰어갈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한두 명씩 영문도 모른 채 검프의 뒤를 따라서 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 뒤를 쫓아가면 뭔가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TV 채널도 또 와서 아마 저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뛸 거야. 아마 저 사람은 뭔가 훌륭한 일을 했을 거야 하면서 달리기 하는 그 사람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나타날 때마다 환호하고 무조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달리기를 시작해서 대륙횡단을 하고 3년 2개월 16시간 동안 달립니다. 포레스트 검프 수염이 나고 막 이렇게 시간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유타주 모뉴멘트 밸리까지 가게 된 그가 갑자기 뛰기를 멈춥니다. 뒤에서 달려오던 사람들도 스톱하게 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I am pretty tired. I think I will go home now. 나는 지금 너무 피곤하다. 나는 생각할 때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서 멈춥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을 포레스트 검프를 뒤따르던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휩쓸려 가듯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열심히 또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방향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쳇바퀴 돌듯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정리를 해서 직장을 가고 또 직장에서 돌아와서 또 자고 또 가고 그렇게 살면서 10년, 20년 앞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서서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무척 피곤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떠나가듯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2020년 팬데믹이 일어나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CDC에서 발표는 했지만은 이제는 안 쓰면 불안할 정도로 생활화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난 365일 달려왔을까? 아니, 지난 10년간 어떻게 나는 살아왔는가? 그렇게 달려온 결과가 무언가? 후회는 없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살아온 삶을 헬라 사람들이 익숙한 올림픽의 마라톤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고 달리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고 달리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이민 와서 정말 투잡 세잡 뛰면서 안 먹고 안 자고 열심히 살아서 집도 사고 또 나름대로 아이들도 성공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남은 것이 없고 빈 깡통을 차게 되고 또 건강도 잃고 가정도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돌아보면 이룬 게 뭔가 또 후회만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 먹고 살만해졌는데 성공은 한 것 같고 먹고 살만한 것 같은데 몸이 병들었습니다. 아내가 또는 남편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납니다. 가족이 행복하지 못하고 사랑 없이 뿔뿔이 흩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그동안 이루어온 아메리칸 드림이 산산조각 난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과 도덕이 있어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누구보다도 철저했고 열심히 살았고 이루었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의 가치관이 다 변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남과 비교한 나를 진정한 가치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자임을 깨달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의미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호흡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왔던 우리가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준비하고 그날을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의미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처럼 혹은 그 뒤를 함께 달리던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붙잡아 가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러한 책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았지요. 의미 없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고 끝없이 달려갔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업 하는 이래에 창업을 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습니다. 몇백만 불 투자를 받아서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라크의 공중정원이라는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가서 발굴까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미식 축구 그 경기의 광고까지 할 만큼 이제 첫 번째 관광객을 다 모집했고 이대로 몇 번만 돌리면은 본전이 다 나오고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사업 성공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만 그때 이라크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큰 빚을 지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은 집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냥 도망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자신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돈을 마련한 다음에 그렇지만 턱도 없는 돈이었죠. 투자자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또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한 돈하고 이런 걸 가지고 왔으니 이후에는 평생 내가 갚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투자자가 껄껄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나는 투자자입니다. 투자를 해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했고 또 그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난 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면서 계약서를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어이없는 또 당황한 이 사람,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이 이제 문 밖을 나오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런 감정, 그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나오는 그러한 일화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용서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세상적으로 성공의 가치관을 가지는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삶을 걸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잡고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 합니다. 과거를 바라보지 말라. 앞을 보고 달려라.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주실 축복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를 바라보는 어리석음에 빠졌습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보는 동시에 앞의 것을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은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보고 달려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무엇을 잊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선 잘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전에 내가 뭘 잘했어. 내가 왕년에 뭘 했어. 이런 거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한 가지 추구한 것, 과거에 체험한 것을 놓고 그것만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앞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음에 감사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난날에 잘못한 것들도 잊어버려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집착하면 낙심하기 쉽고 전진할 수 없게 됩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고 예수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한 다음에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정죄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건 방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다 보면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고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일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는 자신의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또 믿었던 후배에게 사업에 사기를 당하고 또 과거에 용화롭게 살았지만은 이민 와서 단순 노동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가지는 여러 가지 열등감, 어려운 것, 또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온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들, 이런 것들 속에서 머물어서 자신을 학대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자신을 학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없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앞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어버리지 않겠죠. 앞에 잘했던 것, 옛날에 잘했던 것, 왕년에 이루었던 것,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 이러한 생각 속에서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하게 하옵소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손에서 놓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라 그랬습니다. 타겟 스토어를 지나갈 때마다 타겟이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의 푯대이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늘 내 생각 속에서 단 5분이라도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야지.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지. 이렇게 상기하게 되는 것이 타겟입니다. 또 십자가입니다.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달려가노라. 바울은 과거의 승리 위에 서 있기를 과감히 거절하고 오직 다가올 영광을 열렬히 고대하며 나아갔습니다. 마치 달리기에서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선수처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69세의 안수를 받으신 목사님께서
목사 한수식 마지막 축도를 하셨습니다. 축도하려고 단상에 올라서서 두 손을 올리는 순간 눈물이 솟구치셨습니다. 목사님이 흐느껴 우시니까 그 이유를 아는 하객들도 따라 울면서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간신히 진정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뒤돌아서서 앉아 계신 선배 목사님한테 속삭이며 물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우시다가 그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연이와 할 때 이제는을 잊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표대를 바라보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또 우리의 삶이 나아져도 하나님이 높이셔도 우리의 표대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상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의 더 완전한 연합, 그분을 완전히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완전히 얻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상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은 이 세상 보화로 채워진 인생보다도 더욱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표대입니까? 무엇이 오늘 신앙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을 더 얻기 위해서, 그분께 더 사로잡힌 바 되기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나 어떤 목적으로든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됐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 그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자.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이다. 은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정리하는 삶을 살아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만 바라보고 달리면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 그 끝에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십니다.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십니다. 수고했다. 사랑하는 종아, 수고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너무너무 수고한 거 안다. 네가 나 때문에 눈물 흘린 거 안다. 너의 어려움과 궁핍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토닥여 주시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6월호에 좋은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나그네를 타는 곡에서는 줄을 받고 탈 때 잡았던 줄을 놓고 재빠르게 앞에 있는 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뒤에 것을 놓고 앞에 것을 잡기까지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난의 순간도 그렇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놓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 거기에 따르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세상에 대한 나의 애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거나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을 바꾸면 사로잡는 것이 생길 때 이기는 공식은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바로 놓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잡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고 굳게 붙드는 만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놓기와 잡기를 잘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움켜진 줄을 놓아야 하고 다른 줄을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것을 잘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드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것 그것 은혜를 붙잡고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았던 거 이제 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노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과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나의 교만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과거의 나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실수에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앞을 바라보고 푯대를 바라보며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서 주님이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맞아주시며 머리 쓰다듬어 주시며 면류관 씌워주시고 함께 손잡고 천국을 거니며 영원한 나라를 살아갈 그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믿음의 인내의 경주를 달려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허명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예수 보혈 발라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는 우리 서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귀한 IMB 선교사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서른 목사님,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는데요. 귀한 말씀 우리가 듣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